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번 주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이고요.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 말씀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각자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근거를 다 제시하시고 이번 시간에도 차차 살펴보시겠지만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말씀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우리 몸을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뭐가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내 몸을 얘기하지만은 이 성경 기록은 네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모든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모든 양상들,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20절에서 나오는 명령처럼 오늘 이제 세 번째 명령이죠. 그죠? 첫 번째는 성령님을 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었고, 이 세 번째가 이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 세 번째 명령에서처럼 이제 우리 몸으로 행하는,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만 대로만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사는 모든 양상들까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니 그 성도야말로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각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각자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특히 오늘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마귀가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굉장히 싫어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성도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예, 성령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이 몸이 아프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몸을 아프신 하는 것을 갖다가 허락하신 부분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병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것은 여담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 성도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과 우리 이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이 참으로 놀라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그런 실행과 가르침으로 일관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로마 가톨릭인데요. 로마 가톨릭은 성당, 이번에 교황의 장례식과 연관해서 성 베드로 성당이나 같은 보시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웅장하고 아주 값비싼 예술품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천정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우리 천정은 제가 손을 뻗으면 닿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천장이 굉장히 높으면요, 굉장히 좀 웅장하고 압도당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높이 지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천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촛불도 켜놓고, 그죠? 빛도 아주 그윽한 조명으로 해놓고 그렇게 해놓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함부로 떠들어서도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로마 가톨릭만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또 대다수 교단교회에 많은, 안타깝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 건물을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또 웅장하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기록은요, 구원받은 성도 각각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하다고 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가 경배드리는 경배 장소로서 찬양을 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구약처럼, 구약의 성전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이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홀리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교회 내에서는 조신하게 잘 앉아 있다가, 자,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는 순간, 또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고 있고, 그 사람이 간과하는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각자의 몸이 성전이란 사실입니다. 교회 끝났다고 그냥,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내가 보는 것을 성령님이 보시고, 내가 행하는 것을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또 그 바른 교리에 따라서 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선택이고요. 매 순간 수없이 많은 생각들 중에 있는데 어떤 것들은 차단을 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생각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내려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보시면은,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한 한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렇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들어야 했던 어떤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소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출애굽기 40장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보세요. 그때 한 구름이 회중의 천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더라. 보이죠? 그죠? 성막이 나옵니다.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도 그려지죠? 이런 말씀에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도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처소에서 나왔을 때, 그렇죠? 거룩한 처소에서 나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구름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더라.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령 충만을 어디에 비교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증기가 가득 채우듯이 하는 그런 것과 연관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같이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소, 성막 또 뒤에 나오면 또 성전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장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레위기 4장 한번 열어보세요. 레위기 4장도.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31절. 레위기 4장 31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는 그것의 지방 전체를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지방이 떼어지는 것 같이 떼어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죽게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용서되리라. 자,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제사와 속죄 이행하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이런 장소, 이런 것들을 위한 장소였단 말이죠. 예. 그리고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제 처소가 되는 지성소 같은 경우는요, 대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휘장을 넘어서 출입이 가능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7절. 그러나 두 번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매년 한 번씩 홀로 들어갔는데 피 없이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그 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의 과오들로 인하여 바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신 바와 같이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물리적인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신약에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자, 신약에서 이제 거기 성전이라고 언급되는 그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21절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된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일단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일단 여기서도 그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의 자신의 몸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셨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보시듯이 성도 개개인이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구약과 달리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살아있는 돌들로서 또 지어져 간다고. 그죠?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구약과는 뭔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 제사장 직분, 우리가 아까도 잠시 그 속죄를 이행하는 그 장면을 봤었는데 그런 직분과 달리 신약에서는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학교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베드로전서 한번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그 먼저 2장 5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이 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이제 레위 제사장과 다른 영적인 제사장단이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여주고 계시고 2장 9절에서도 나옵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그렇죠?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약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예, 성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구약적 상황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대단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소를 갖다가 이제 성소에 있는 그 휘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죠? 대단한 사건이 났습니다. 이 성전 휘장막이 찢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찢어지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휘장막은요, 두껍습니다. 그냥 해서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제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인데, 그 찢어지는 시점이 이제 거기 마태복음 27장 51절 우리 읽으셨잖아요. 50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셨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으시는 시점에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50절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는 이 부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네. 19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분의 구속사역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들도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그렇게 숨을 거두셨더라가 지금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나오잖아요. 숨을 거두셨더라. 그래 연결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전 휘장막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의 휘장막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성경에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성전 휘장막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곳, 이게 지성소잖아요. 그죠? 가장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는데 20절 보세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로 인한 것이니 그 길은 그 휘장막 나왔죠?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별시키신 것이라. 그런데 그분의 육체가 찢기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통해서 성도 각자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직접. 예. 어떤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분의 찢기신 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야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침례를 받아서 들어가게 돼서 그분이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는 이제 한 지체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제 그분의 성전이 된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분께 직접 주님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예. 그래서 휘장막이 찢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휘장막이 찢어졌으니까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어떤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거기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침례로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찢기신 몸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찢어진 휘장막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서 이제 전환이 된 것이죠. 믿는 자들 개개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런 개념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 그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해버렸으니 기존의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고 성전 제사가 부활될 때는 만들어지겠죠, 다시. 그 장차 있을 일입니다. 그 천년왕국 성전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 각자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각자의 몸은 각자의 몸이지만은 각자의 몸이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러면은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도 좀 높은 사람하고 같이 한나절만 같이 지내도 밥을 먹어도 밥이 뭐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긴장하고 그런데 얼마나 불편할까라고 어려울까 조심스러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 그런 조심스러워하면 좋은 것이 주의하는 것은요. 건강에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 있어요. 히브리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4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린 자비를 얻어낼 수 있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다는 말이죠. 그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안으로 가야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나아가야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해결책이 다 있는데 그곳으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예, 나아가자. 1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했으니까요.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그런 분께로 우리는 또 나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영적 노예 신분에서 얻게 되는 참된 자유, 곧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그냥 읽었을 때는요,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노예 신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 사랑의 노예는 잘하면서, 예. 그렇죠? 영적 노예 신분에서 얻게 되는 참된 자유. 서로 보면은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그죠? 노예 신분인데 참된 자유를 갖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성령 충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영적 노예 신분이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죄의 대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시죠.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죄인들은 이제 언젠가는 그 육신이 유한하니까 죽게 되죠. 그리고 불멸의 혼은 어딘가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불의 호수에 결국에 떨어지게 되니까 육신도 죽고 그다음에 불의 호수에 그 불멸의 혼이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2번 죽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요. 2번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2번 태어나지 않으면 2번 죽게 돼요. 간단하죠? 예, 그런 원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는 그런 둘째 사망의 대기자로 살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자, 죄인들을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이 세상에 넘쳐나는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근데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레위기 17장 한번 열어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동물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죄를 지으면 죄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 제사라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때때로 생각하시죠. 왜 동물 제사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가?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안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야지, 그죠?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11절에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라는 것이 생명을 주님께서 내놓으시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듯이 어떤 수소들의 피, 염소들의 피 이런 것들로는 죄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제거하는 게 불가능한데 제거하기 가능한 게 나옵니다.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이라는데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그렇죠? 현재 시제 써요. 제가 제거하시는 거. 항상 영원히 그렇게 제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피를 이제 갖고 있는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생각하세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셨다는 것은 과거 시제로 썼죠, 그죠?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나타내셨던 사건이,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사건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줘야 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줬다는 말은 죽도록 내어줬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죄를 이행하도록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도록 내어줬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니까 그렇고,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 연결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가를 다 치르셨는데 구원받는 방법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었습니다. 그죠? 사랑하셨던 것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은혜 시대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또 우리들의 죄들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영원히 다 치러졌던 것입니다. 그 구약의 동물 제사와는 달리, 동물들의 피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내려오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저는 지금 우리 몸이 왜 우리 게 아닌 것인지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예. 본인 몸이 본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2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을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 이제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마땅히 그것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영적 노예 신분, 영어로 spiritual slavery라고 합니다. spiritual slavery, 영적 노예 신분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이죠. 통상 사람들은 노예라고 말하면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옛날 우리 노예 해방, 남북 전쟁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영적 노예 신분은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우리 모두가 마땅히 그것을 지녀야 하는 선하고 훌륭한 그런 영적 노예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이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마귀인데 이 마귀로부터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기고 그래도 노예는 아니지. 섬기는 자 정도 하지. 그건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영적인 노예 신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요, 어차피 이쪽 아니면 저쪽을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 기억나시죠? 그죠? 사람은 어쨌거나 멍에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죄의 멍에를 지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주시는 그 멍에를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가는 지게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오듯이, 여기 나오듯이,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관건은 그럼 뭐냐? 노예는 노예인데,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예요. 아시겠어요? 누구의 노예로 살아가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도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6절. 죄송합니다. 6장 16절인데 제가 말씀 잘 들었네요. 엉뚱한 데를 했네요. 6장 16절. 자,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종들 노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 사람들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죄의 대가가 사망이니까 죽게 되면은 나중에 심판받고 불의 호수에 그 영원토로 던져져서 영원토로 고통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잖아요. 죄는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가장 좋은 영적 노예의 삶입니다. 그걸 이렇게 좀 거부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계단 청소를 하시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시거나, 식사 준비를 하시거나, 쓰레기를 정리하시거나,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을 또 하시는데, 그거 왜 하십니까? 그걸 왜 하십니까? 목자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각자가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서 별것도 아닌 교회 가가지고 맨날 저렇게, 요즘 이제 그 정도 나이 되었으면 대접받고 살 터인데, 계단이나 청소하고 있으니 이러면서. 근데 그것은 우리가, 누가 사람이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자원함으로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주를 나누고 복음을 선포합니까? 목사가 그렇게 시켜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것들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시켜서 한다면 그것은 참된 섬김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섬김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에게 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상도 별로 없을 거예요. 억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제 마음에서 자원해서 나오는 마음이 밖으로 우러나와가지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남들 보여주려고 겉으로 위조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지 못하는 분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목사는 성도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동료 가운데 뭐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을 봤는데 가까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목사님이 뭐뭐 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부담을 갖고 억지로 뭐뭐 해야 되고 무슨 새벽 기도에 뭐 빠지지 않고 뭐 해야 되고 그 왜 그래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가면은 슬퍼하신다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목사님 하면서 목사의 말에 좌우되고 물론 목사님이 좋은 권면을 주시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건 되는데 또 성경적이지도 않은 실행을 갖다가 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의 명령에 따라 행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합당한 섬김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이 보고 자신이 찾아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주어진 거기 입장이나 위치에서 아니면 능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적 노예 신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부담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인도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하는 사람 억지로 이거 해 저거 해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하는 것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수는 적어도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인들은 질색하고 싫어하겠지만은 영적인 노예 신분은요, 사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예 신분, 영적 노예 신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이 통제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거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울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스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굳건히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로 얽매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일 자유를 줘. 그런 자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속박의 멍에 아래로 가고 싶은 그런 자유는 왜 허용하지 않는 거야? 답답해. 본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버둥거리고 있는 육신이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아서 주님의 영적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미 자유 안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죠.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세상 죄인들이 외치는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죄를 지을 자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롭게 선한 것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한 것을 행하는 것도 자유인데 선한 것 하고 싶어 근데 선한 것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죄의 속박에 있으니까 선한 걸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오히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신들이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받고 나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는 죄를 지을 자유만을 외치고 있었구나. 오히려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속박 가운데 있었구나. 죄의 속박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선이라고 행을 해도 결국은 그건 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죄의 속박에 있으면은 죄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봐야 그것이 하나님께 선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선한 행위를 산같이 쌓아 올려도 그것은 죄의 속박에서 이루어낸 교만한 자기 의를 세우는 또 다른 죄일 뿐이지 참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자유의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된 그 안에서 살게 된 자유라는 것은 죄를 포함한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자유롭게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육신의 정욕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에 성도에게 지속적으로 참된 자유를 가지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나서도 이 육신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속박 아래로 계속하게 끌어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것이 이제 영과 성령과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 대립과 전쟁에 대해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것과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린 진정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은 어떤 율법의 강제가 아닌, 율법은 이제 행동으로서 막 강제로 누르고 이렇게 따르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자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합당하게 성령님의 전으로서 기능을 할 때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5장 펼쳐놓으셨죠? 16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오죠, 그죠?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말이죠, 그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맞죠?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적 행위나 삶의 모든 양상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제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속에서 거기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7절 우리가 공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육신이. 그죠?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이뤄가는 것. 그렇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으로라는 말을 성경 구절에 더 넣었습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자, 성령 충만은 일단은 내적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체이지만은 그 성령 충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고 또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성경 구절이 연결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자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타내라고 하셨죠. 그 13절에 그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그죠?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우리의 뜻을 두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뜻을 두고 그것에 따라 행하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근데 이 13절 말씀이야말로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전이 된다는 진리를 뒷받침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전이시니까 안에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도 된다는 말이죠. 자, 그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또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만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밖으로 흘러넘치고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이런 원리, 이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그릇은요, 가득 채우면은 흘러넘칩니다. 예. 누가복음 6장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선한 보물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 악한 보물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보죠? 나오죠? 마음에서 넘치는 것이 어디로 튀어나옵니까? 입으로? 예,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마음에 넘치는 것은 또 입도 말하고 입이 말할 정도 되면 이제 행동으로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원리는 인간들이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채워 넘치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입으로 넘쳐 흘러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은행이 합당하게 되려면 성령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기능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공부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실래요? 5장, 에베소서 5장 18절이었죠. 에베소서 5장 18절. 18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난주 공부했었잖아요. 술 취함과 연관해서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들에게 말하고, 그렇죠? 말이 나옵니다. 주께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선율을 만들라. 하나님 곧 아버지께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들을 드리라. 자,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서로를 향해
스스로 복종하라. 이런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찬송시, 찬송가, 영적인 노래들을 부르고 또 짓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매 기도마다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몸을 통해 그 충만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세상 교회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것 없이 겉으로 그렇게 하는 척 위조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가짜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번에는 안 드러나겠죠. 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것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입으로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손으로는 섬김을 하고 발로는 또 복음 전파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한 사람의 성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거기에서 발로 되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가득 이렇게 채워져서 흘러넘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신체적 행동으로 또 습관으로 이어지고 또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넘치게 되고 나타내고 또 드러나는 실제적인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전으로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이루는 성도는 이 자신의 모든 이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게 됩니다. 아까 로마서 6장 13절에서 공부하셨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체들을 합당한 영적 노예 신분 하에서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반대급부죠. 그죠? 그 불의의 도구들로서 죄에게 자신의 지체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중간지대가 없었죠. 선택지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명령들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성령님의 전이 된 우리 각자가 반드시 이루고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대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그것은 다 넘쳐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사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오퉁이돌 기초 성경 공부를 했지만은 기초에다가 살을 좀 많이 붙인 거는 조금 깊은 부분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초가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는 쉽다고 기초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기초하면은 그냥 에이 쉬운 건데 뭐 다 알아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 기초가 제일 어려운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3절 여러분 전체 문맥을 잘 보세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보셨어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안의 구원뿐만이 아니네요. 그렇죠?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은행, 음행과 불길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로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그렇죠? 그 뒤에서 이제 그래서 만일 우리가 25절에서 만일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그런데 서로 대조되는 걸 보세요. 좀 전에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으셨는데 대조되는 개념이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이것 또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하든지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든지 아니면은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든지 그렇죠?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자신의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거까지는 안 해도 설마 나는 요거는 안 해도 이거는 안 해도 요까지는 되겠지 이런 게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저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성령님의 전우로서 좀 책임감을 갖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뭐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아니면 돕니다. 안 그래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자, 성령의 열매 나옵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는 물론 영적인 것이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면에만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은행과 행실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은 친절하고 미소 짓고 이런 것만 사랑이 아니죠. 거기 성도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희생 제물들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사랑하고 좀 다르죠? 기쁨은 미소와 밝은 얼굴로 드러나겠죠. 꾸밈 없는 미소로. 화평은 결국 화해의 손길로 내밀어지게 될 것이고 오래 참음은 용서와 인내의 행위로 온유는 겸손한 태도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제는 육신의 욕망에 대한 통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룰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통제하시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내려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제가 말씀 준비한 게 거의 다 끝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사절 한번 보세요. 이제 은사들의 다양성이 있으나 은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은사주의 은사 말고요. 성령께서는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운영들의 차이들이 있으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니라. 또한 시행들의 다양성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니라. 다만 성령의 명백하게 나타나심이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주어지니 잘 보세요. 성령의 명백하게 나타나심 보이세요? 예? 이거 다 연결되죠. 빌립보서 2장 말씀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이 또 드러나는 것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그 성령의 열매로 그 안에서만 머물리지 않고 나타나는 것 말씀드렸죠. 여기도 나옵니다. 성령의 명백하게 나타나심이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주어지니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누군가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이 주어졌으며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믿음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들이 주어지며 하면서 쭉 이제 다양한 은사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은사들 이것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도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합당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데 4절, 5절, 6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께서는 동일하시나 나오죠. 성령 나오셨죠. 성령님 나오셨습니다. 5절에 뭐가 나오세요? 주께서는 동일하시나 주님 나오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령 하나님. 5절
아들 하나님, 또한 시행되의 다양성들에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까지 나오십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건 아니고, 네, 놀랍습니다. 네, 신비롭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드러내는 것과 연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영화롭게 오늘 말씀대로 오늘 그죠? 예. 오늘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 몸과 너희의 몸과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것을 잘하면요 우쭐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해. 아,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 나 이런 거 정말 잘해. 아,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지 뭐야? 아, 난 너무 잘해. 뭔가 좀 이상하죠? 네, 하나님을 언급하고는 했지만은 누가 더 높여주고 있어요? 본인이 더 높여주고 있잖아요. 자, 근데 성경 여기 보세요. 아까 7절 보세요. 다만 성령의 명백하게 나타나심이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주어지니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명백하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를 막 드높이게 되면은 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쥐가 뭐를 잘났다고 시기심도 나오고 참 자기 자랑 많이 하네 이런 생각도 생겨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합당하게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찬송의 은사가 있어서 찬송을 잘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 말씀 드려도 아무도 상처받지 않으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찬송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죠? 예, 본인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저 포함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찬송을 아주 잘해서 아주 끝내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한다면은 자,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부를 때 사람들이 그 찬송 잘하는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에 이렇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스스로도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나시는구나를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나시는구나. 예.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삶들이 이런 삶이에요. 그렇죠?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이나 또 자신을 뽐내거나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성령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니까요.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래야 유익을 얻게 된다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그 자랑하는 사람도 본인은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본인을 자랑해버리면. 잠시 동안 기분만 좋아질 뿐이지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요. 교만해지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성령님을 명백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간증으로 보일 수 있고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나뿐만 아니라 이거 좋잖아요.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된다고.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 연결되어 있죠. 제가 은사 얘기까지 했었는데 성령의 열매, 은사 얘기까지 했고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예, 구원과 또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을 이룰 때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발휘하고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이 말씀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몇 번 부딪혔어요. 저기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이제 계속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 연결시켜 주셨어요. 예, 그래서 성도들과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구속받지 않은 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근데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전이시니까 애들도 이제 우리 아빠한테 다 알려준다 이러잖아요. 뭐 잘못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우리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예? 필요한 도우심은 언제라도 얻으러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각자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과 뜻을 발견해서 그것에 맞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발휘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렇죠? 예.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승리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